다 버리면 얻는 보화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끼고 소중한 것을 지금 내 눈앞에 다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큰 고통을 느낍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에 흔들림 없이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지금 내 눈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 여러분이 큰 고통을 겪고 정말 죽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이 듣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족쇄가 되고 있고 또 묶여있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을 최근에 만났는데 그분이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오랫동안 헌차를 끌고 다니다가 정말 값도 비싸고 성능도 너무 좋은 그런 차를 구입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구형 중고 스타렉스를 끌고 다니다가 물론 중고지만은 그래도 새 차 같은 중고 카니발로 바꾸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전은 자기 혼자만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이 차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좀 험한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이 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이 차를 거의 뭐 애마처럼 관리하고 보살피고 아끼고 정말로 소중한 그런 물건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아꼈는데 밤새 누가 차를 끌어버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뭐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아낀 차인데 심지어는 누구든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했던 차인데 누가 밤새 끄어놨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 찾아내서 징계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아낀 것이 내게는 참 기쁨을 주고 흐뭇하게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실제로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는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이거는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떤 관리라고 해놨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 부자 관리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켰던 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볼 때에 나는 과연 영생을 얻은 자인가 아마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에 말한 것처럼 계명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엇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네가 이 계명을 지켰다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21절에 여짜오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가 원하던 대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흐뭇하게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것을 지켰다. 그렇다면 나는 영생을 얻는 자가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관리에게는 뭐가 많다? 재물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조금 나눠주라가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몽땅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제로로 만들어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똑같은 예수님 질문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거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지금. 물론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치자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가 영생 얻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재물이 없는 자는 평안한 마음으로 아멘 하겠지만은 재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한테 딱 요청했을 때 그것을 감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간다면 그건 진짜 종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내 말 들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 들어야 됩니까?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종이고 하나님 주인이라 하시면서 주인이 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내놔라 하면은 당연히 다 내줘야 돼. 왜냐하면은 나는 주인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관리는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 것을 남을 족보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 돈을 받았다면은 예수님 와가지고 얘야 그거 다 남 줘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아무 관계 없다면은 당연히 그냥 가난한 자 다 불러가지고 다 나눠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 것과 내가 주인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너가 영생이라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잘했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 주인이라는 사실은 결국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돈이라고 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뭔가 요구를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죠. 집도 있을 수 있고 차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셨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 신앙은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어떤 것 중에 하나는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없어졌을 때, 내 눈앞에서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실망을 갖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로 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하면 다 나눠주면
단서를 붙여 조건부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것이 이제 하나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때에 필요해서 그것을 요구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드려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보화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보화라는 것은.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믿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영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잘 보면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이걸 전부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100% 믿지 못하니까 이 재물을 여러분 말하는 자가 신뢰하지 못하면 말하는 자가 신뢰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한테 와가지고 너희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남 줘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기꾼들은 그 사람을 돈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믿게 만들잖아요. 사기칠 때요, 그냥 남의 돈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믿게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그다음부터 내 돈을 다 주잖아요. 다 줘버립니다. 믿으니까. 보이시피싱도 그 말하는 사람 말이 믿어지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보내는 거지. 안 믿어지면은 당신 누구요? 하고 끝나버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었다면, 나의 주인으로 믿었다면 이 부자 관리도 당연히 재물을 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한테 다 나눠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심하여, 여기는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까지만 해놨는데 고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성경은 떠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떠나가는 그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냥 다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의 보화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 믿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소중한 것 때문에 정말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물론 재물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한 저주를 받는 거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축복을 받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뭐 모든 부분이 복 받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뭐 모든 거 잘 안 되는 이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했을 때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자 관리는 영생을 자기는 확신을 했었는데 오히려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을 알고 떠나갔죠.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부자인데 천국에 1순위로 가야 될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물론 이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조그마한 바늘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막에 바늘기처럼 구멍이 나 있는데 그걸 낙타가 아주 그 낙타는 좀 크잖아요. 그게 겨우 들어가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어느 것이 맞든지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이야, 부자는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나.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이 모든 건 주인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내어드렸다면 이 부자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삭개오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면서 똑같이 예수님께 삭개오를 만나서 너희 집에 유아일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렇게 한 평가한 이유가 뭐냐면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고 있는 재물 절반을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주님 것임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다 나눠줄 수도 있지만 절반을 나눠준다는 것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절반을 다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스스로. 그리고 세리장은 남은 것을 주로 이렇게 착취해서 빼앗는 일이 대부분 많은데 그걸 내가 빼앗는다면은 4배나 내가 갖겠다. 이런 정도까지 고백할 정도면은 일단 자기의 재물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어져도 주어졌을 때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소동을 벌인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족쇄화되고 묶여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75세 때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도 현실적으로 그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인간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99세 돼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네가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끼는 소중한 사람입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가장 이쁜 짓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너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 다 줘라 이 얘기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의 가장 인생의 전부를 다 줘버리라는 것과 너가 가장 아끼는 그 독자 이삭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로 다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땐 상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빼앗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안 주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를 골치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좋은 주인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애달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성품하고 너무 맞지 않는 하나님 주셨다가 다시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자 관리에게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 없애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란 말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정말 있는 것 전부 다 줘버리고 가난하게 쪼들려 살면서 정말 남한테 동냥질이나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일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를 주려고 영생의 맛을 느끼게 하고 그 하늘의 보화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 족쇄, 여기서 완전히 자유를 해방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묶여있는 것을 자유케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하든 여러분이 지위가 낮든 그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게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신약 성경에 보면 편지 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하늘의 보화입니다. 자유. 지금도 우리나라도 자유를 많이 외치잖아요. 자유. 자유 대한민국. 독재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우리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아끼고 소중한 건 누리고 했지만은 이거 다 없어지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면 그것은 진짜 자유를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셔서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보배와 같은 그 차가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끌고 났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 차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말라고 누가 끌고 났구나 흔적처럼 생각하고 이 차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즐겁게 편안하게 내가 필요한 대로 다니기를 바라는 게 차의 목적이지 멋지게 외형을 잘 갖춰있는 모습으로 그냥 차를 보관하는 게 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차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끌고 나도 누군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치샘했구나.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끌고 사람의 용서할 수 있고 이 끌고 나도 늘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이 차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매일까봐 하나님께서 이 차도 하나님 주셨으니 전혀 개의치 말고 평안하라 그런 마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자유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100% 믿었습니다. 100% 믿으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양 한 마리를 다 거기다가 마련해 놨잖아요. 여호와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되면 그리하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재물은 바로 독자 이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준비한 이 재물,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내놔라 했을 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놔라고 하면은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내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다 내놔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더 장성하게 하고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귀한 것을 내놔라. 그래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라고 지금은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선교사 가신 분인데 아마 책 제목을 들어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 쓰신 분이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그 부분에 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려놓음이 뭡니까? 내려놓음이. 뭘 내려놓습니까?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내려놓음 자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내 마음이 만족한 것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과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그 두 수레바퀴와 같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게 있는 소중한 것,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공급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족쇄가 없잖아요. 묶인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내게 있지만 다 없어지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평안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면은 너에게 있는 그 부분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아끼고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내놔라 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40대에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40대가 대체적으로 황금기 아닙니까? 가장 전성기고 황금기입니다. 제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사업체였습니다. 제 사업하는 운영하는 이것이 저의 목숨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없으면은 저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회사도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하는데 이것이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대 초반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로.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 때에 물론 사업을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껴질 때는 이 사업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것은 결국 내가 가장 전부라고 하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40대 모든 몽땅 40대 저의 황금기를 목회자로서 준비되는 이 광야 시간을 한 1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40대 가장 황금기 아닙니까? 여기에 저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 다 버렸습니다. 내가 주를 따랐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 드렸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황금기를 지나서 50대, 60대 중반에 들어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볼 때에 그 당시에 사업을 정리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힘든 고난의 시간이고 재정적으로 메마른 시간이었지만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물을 얻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게 된 것은 바로 그때 나의 모든 황금기를 하나님한테 드렸다라는 그것이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이 보상을 받을 거로 생각하고 그걸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콜링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그때 목회 준비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끝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손해보고 그 당시에는 참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저는 여러분은 당당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답죠. 다른 제자들은 한 말 안 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2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게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것 말고 등등등 기타 등등,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건 양보 못합니다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원한다면 다 내어드린다면 30절의 복이 여러분에 임할 것입니다. 현세,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여러 배를 받고, 여러분 물질을 드렸는데 그 물질을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렸다면 그 몸에 여러 배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 아닙니까? 사단은 다 뺏어가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테스트해보자. 다 빼앗기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다 뺏어 갔잖아요. 그런데 욥이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느니 내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 아닙니까? 그 한마디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정말 욥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에 많은 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기를 참 어떻게 보면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봤다는, 영이 열린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사 그가 가졌던 모든 재물의 갑절을 다시 다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가 인내를 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주셨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족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평안히 흔들리고 자유가 없고 묶여버리고 그렇다면은 이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절하고 숭배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히 아끼는 것. 그거는 안 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조차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놔줘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리 따라가고 하나님 저렇게 얘기하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 한 분을 족하고 있다면 그분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한테 많은 걸 가져가지고 그걸 다 버리라면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한 2,000명 되는 교회를 부흥시켜놓고 정말 이제 살만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려놓고 저 시골 5천에 가서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거기 가서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목회자 얘기하면 아멘 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든 교회인데, 내 노후가 여기 다 있는데, 내가 논총소에 가면은 어디서 이제 내가 하겠습니까? 그거 할 나이 드신 분 몇 분 하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걸 신학생들이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걸 부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락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아골골자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것은 내가 다 비워져 있을 때, 돈이 많아도 하나님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 믿고 이런 삶이 사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 자녀가 없어도 하나님 감사하고, 자녀가 많아도 감사하고, 돈이 많아도 감사하고, 지위가 낮아도 감사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게 사는데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천국의 1순위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하나님께서 내한테 무슨 말씀하실지 귀를 쫑긋 들이고, 돈만 생기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내 몸이, 여러분들 몸을 관리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래 살려고요? 아마 진짜 하나님 한 분을 족한 사람은 그런 생각 들 것입니다. 내가 몸이 잘 관리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생전에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이 생명, 그것 때문에 내 몸을 잘 관리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몸이 아프면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그래도 몸을 관리하고 그래도 이렇게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없는 살림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저만 행복합니까? 한금기 모든 것을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노후에 정말로 멋진 것들을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눈물로 감사만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다른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다 드린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끼고 귀한 것, 그걸 하나님께서 때로는 원하실 때에 알겠습니다. 순종하 드리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